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는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10계명은 어쩌면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율법, 구시대 낡은 율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10계명을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다 배운 거다, 유치원 때 다 끝낸 거고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여기고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뻔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또 경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계명은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소홀히 여김받고 있는 경우가 사실이고, 어디에서든지 10계명을 1계명부터 매번마다 하나씩 설교하면서 10번에 걸쳐 설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고 전무후무하게 주님께서 친필로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신학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미국의 최고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스탠리 하워즈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의로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10계명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는 의로움의 가능성이 아니라 10계명을 읽을수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10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지 10계명이 나 자신은 됐다라고 생각하는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사실 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한다면 사실 10계명에 관련된 지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의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너에게 이렇게 명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10계명의 근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보편적 윤리로서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하나님의 가르침인 셈입니다. 10계명을 윤리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것은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은 8번째, 도덕질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 도덕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도덕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이 한번 보도하기를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3분의 1가량은 기업에 있는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절도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 위기에 빠지거나 파산된 바가 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실한 기업들이 직원이 회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절도해서 기업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있고 기업이 개발한 기업 제품, 신제품의 디자인과 기술을 빼돌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작게는
기물과 비품을 빼어들여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절도가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이 만연된 도적질 행위가 회사의 존립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도둑질을 생각해 보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도둑질이란 말, 절도라는 말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도둑질, 이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선 강도나 소매치기처럼 노골적이고 명백한 절도 행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표적이 돼서 차량을 훔친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핸드백을 낚아치게 한다거나 돈이나 지갑, 보석 이런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런 범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나 단체 혹은 국가를 겨냥한 뻔뻔한 절도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직접적인 절도 행위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지탄받고 누구나 다 알고 있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것 말고도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지는 절도 행위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실제로 존경받고 있는 분들, 또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 또 공부 꽤나 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절도 행위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가들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서류를 조작하고 한도를 넘어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 절도입니다. 또 절세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탈세하는 경우, 국가 세금을 절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 논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기 아들, 딸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 제2논문 저자로 올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실험실에서 청소를 해주고 실험 도구 정리해주고 데이터 조금 정리해주고 자료를 검색해서 자료 검색해주고 이 정도 해준 거 가지고 제2논문 저자로 논문에, 유수한 국제적 논문에 이름을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업적을 탈취한 절도 행위인 거예요. 이런 거짓의 바탕을 둔 도둑질은 자칫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하는 것, 또 그런 위치에 만들어주는 것, 또 자신의 권위를 아들에게 변법, 탈법을 통해 물려주는 것, 기업을 변칙 증여를 하는 것, 교회를 변칙적으로 세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는 절도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은 다른 도둑질도 있는데, 사실은 제값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파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적절한 이윤을 갖지 않고 훨씬 비싼 가격으로 원가를 속여서 파는 것 절도입니다. 가게나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열정페이라는 미명으로 헐값에 일을 시키고 직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임금을 도적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임금과 누려야 할 권리를 훔쳐가는 절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되고 있는 것들이시죠. 잘 알면서 용인하고 있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또 사실은 절도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회에 또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복사 용지 한 박스를 가져가면 절도예요, 절도 아니에요? 절도예요. 회사에는 복사 용지 한 박스를 들고 자기 집에 갖고 가면 절도예요. 복사지 종이 4장 갖고 가면,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면서 클립, 호치키스, 볼펜, 사인펜 들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쓰고 있으면 절도예요, 아니에요? 복사기를 들고 가는 것만 절도가 아니라 클립이나 호치키스나 사인펜, 볼펜, 포스트잇 갖고 집에 옮겨놓는 것도 절도예요. 이렇게 각자 집을 다 뒤져보면 여러분, 절도한 물건들 이 집에 곳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책감 없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우리에게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서 그에 대한 적당한 임금을 지불해 줍니다. 근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 거래처를 간다고 나와서 거래처 일을 간단하게 보고 쇼핑을 다녀온다거나 아이스크림 먹고 한참 놀다 온다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보고 그 김에 나간 김에 한다고 돌아오는 거, 회사에서 나를 향해 산 시간을 절도한 절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근무 시간을 마치지 않고 일찍 나가면서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사실은 뭐 아프긴 마음이 아픈데 일찍 퇴근하는 거, 근거 없이 시간을 절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회사가 내게 산 시간을 도둑질하면서 생각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회사를 위해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내내 야근하는 바람에 마트 갈 시간이 없었어. 이 정도는 시간을 마땅히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데, 내가 회사에 벌어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복사지 한 통 정도야 뭘.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타인의 소유,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삼고 도둑질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배고프니까 먹은 것이지, 저 사람이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훔쳐 먹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천천히 살펴볼 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대유리문답서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이 8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죄 가운데 도둑질이 가장 흔한 죄다. 도둑질이 가장 흔한 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도둑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둑들로 가득 찬 거대한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질은 널리 맞는 데 흔한 죄악이면서도 사람들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선뜻 시인하진 않겠지만 만일 도둑을 죄다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될 것이고 사형 집행인과 사형대가 태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말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가나브란 단어인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옆으로 살짝 비껴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부당한 뇌물 공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 적당히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인 것입니다. 높은 이자로 부를 획득하는 거, 도둑질인 것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비싸게 팔고 큰 시세차를 남기는 거, 도둑질인 것입니다. 빌리고도 갚지 않는 거, 도둑질입니다. 책 빌리는 건 도둑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책 빌리는 것 빌리고 안 갚은 것도 도둑질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집어오고 나중에 통보해줘, 강도인 거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자기가 주목받고자 하는 거,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자기가 우쭐대고 주목받는 것도 타인의 명예를 도둑질한 도둑질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정당한 가치를 옆으로 살짝 제쳐놓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려면 모든 물건과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재물관,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물건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제가 오늘 또 자막에 해당하는 말씀을 방송실에 드리지 않아서 자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나의 소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게 무엇가 있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 할지언정 그것이 재료는 누가 준 것입니까?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잠시 맡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하나님 다윗이 한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은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백성과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누구의 것입니까? 고대 왕조 국가에서는요,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백성과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왕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재화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복사지 몇 장 갖고 오고 호치키스를 갖고 왔어도 사실 내가 도적질한 것은 회사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 것을 탈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명해. 우리 아버지인데 어때? 내가 아버지 거 갖다 쓰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도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의 물건이든 국가의 세금이든 공공시설이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 떼어먹는 것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만드는 것이 전부 다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11조 떼어먹은 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제가 갖고 왔는데 갚지 않은 것, 회사의 기물을 내 것처럼 쓰고 돌려놓지 않는 것을 다 회개해야 하고 뉘우쳐야 하고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용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깃들여 있는 것이고 사회의 모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줘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난 바깥인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삶의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현장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고 헌금도 많하고 잘하고 충성스럽게 하는데 회사에서 탈세하고 직원의 월급을 박하게 주고 야박하게 주고 거래처에 거짓말로 거래처 물건을 따오고 은행에서 거짓 서류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고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 모습은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재물관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개인들에게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0장 1절부터 22장 1절부터 4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출애굽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출애굽 22장 1절부터 4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이것이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도적이 밤에 들어와서 그걸 침해하고자 한다면 그 주인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들어올 때 쳐 죽여도 된다. 낮에는 내쫓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소유권,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뺏었다면 엄격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상의 규정은요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엄격한데, 작은 물건을 훔쳤을 때, 양을 훔쳤으면 몇 배로? 4배. 큰 물건, 소를 훔쳤으면 몇 배? 5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의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 한 마리 갖고 있으면요 든든한 것이고 자식 대학 보내는 거예요. 소는 여러 마리 갖기는 어려워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훔쳐왔어요. 5마리를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 훔쳐온 사람이 5마리를 어떻게 갚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적은 것은 적게 갚더라도 큰 것에 관한 탐욕은 더 엄격하게, 더 엄하게 해서 탐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엄하고 무거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훔친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거나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엄하게 갚지만, 팔기 직전이면 아직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어서 이거 어떡할까 이러고 있다면 2배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2배로 갚아라. 하나 돌려주고 1배를 더 갚도록 한 것입니다. 작은 도둑에게는 작은 벌을, 큰 도둑에게는 엄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도둑은 크게 혼내주고 큰 도둑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쩔 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혹은 명예를 훔친 적이 있습니까? 속히 갚으십시오. 반드시 갚으십시오. 이 땅에서 갚지 않으면 존엄하고 엄격한 무서운 재판장 앞에 갚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이나 물건이나 빌리고 돌려주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돌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거라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내가 만약에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이 있지 못하다면 돈으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원본이 있다면 2배로, 원본이 잃어버렸다면 5배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책 빌려왔는데 책 잃어버렸습니까? 비슷한 책 5권을 사주시기. 5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빌린 돈 까맣게 잊어먹은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한 게 있습니까? 무임승차한 기억이 어떤 분은 떠올라서 20년 전 무임승차한 거를 생각해내서 그때 돈의 액수를 지금 화폐 시세로 바꾸고 5배를 더해서 무임승차한 그 영무원에 갖다 줬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원하신다는 걸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정직한 참회, 보상 있는 참회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 회개는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인 것인 것이죠. 사용자들은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종업원들,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수익이 생기기 전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충분한 수익이 생긴 다음에는 직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그동안 못 준 것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요구하거나 임금을 법이 정한 최저생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것은 직원들의 땀과 헌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기업가들이 여러분의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잘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만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해준 것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는 수입에 적절한 정도를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회사의 발전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삶의 여러 방면에서 습관적으로 도둑질할까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굶주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먹고 19년의 감옥살이 했던 장발장처럼 굶주림은 도둑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빵을 훔쳐먹는 육체적인 굶주림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훔쳐먹고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계 문제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내면의 굶주림, 정서적 굶주림, 내적 굶주림,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내적 굶주림이 그로 하여금 채우고 싶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생각, 공짜의 것을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욕심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이 도둑질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은 차원의 도덕적 관념이 이 도둑질을 정당화시켜 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욕은 내면의 굶주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 굶주림은 내적 불만족감입니다. 무언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 지금도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남의 물건, 남의 것,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기회가 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내 편 되게 만들려는 것, 이것도 인정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유년기나 유아기 때 충분히 먹지 못한 아이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이고 또 못 먹게 하고 또 그렇게 의식을 자꾸 심어준 아이는요, 적정한 나이가 돼서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 몸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DNA가 몸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이 자신은 굶주렸다, 부족하다, 모자다, 허기졌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서 훨씬 더 많이 먹고 싶어져요. 나는 덜 먹었어 더 먹게 만들고, 음식에 대한 탐식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갖게 만들어주고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뻔히 필요 없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게 만드는,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에 관한 집착,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참을 수 없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시절의 내면의 결핍감이 강한 소유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갈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하여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자신의 경쟁대가 되는 사람을 은근히 비판해서 험담하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적 결핍감과 굶주림에서부터 유발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먼저 이런 내면의 결핍감과 굶주림, 소유욕,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피어는 이름 없는 꽃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물며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결핍감과 굶주림과 더 갖고 싶은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주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사 생활할 때나 거래처 기업 관계를 할 때나 어떤 조직 사회에서 살아갈 때 부당한 방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어떤 물건과 재물과 재산을 또는 돈을 착복하고 싶은 알량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회사와 국가를 경영하고 계시고 회사와 국가와 교회를 경영하는 방법으로 법이라는 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벗어나서 불법적인 경우와 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비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이 온다 할지라도, 큰 돈을 준다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비법적이거나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편법을 통해 그 자식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법과 비법하는 방법으로 그 자식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겠습니까? 교회가 불법과 탈법과 비법을 횡행하면 되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거예요. 교회가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정한 법을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탈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편법과 탈법을 멀리해야 되고 탈세를 멀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일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세상 기준 위에 둡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둡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굶주리면 주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법에서는 그 사람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깨끗한 양심과 성령의 조명의 빛 가운데 비춰볼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알량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걸 믿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재물에 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재물에 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도둑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일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탐욕의 시대, 쾌락이 극단적으로 추구되고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시대의 편승에 그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탐욕의 시대를 역류하면서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풍부하게 살아간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부자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풍부함을 주었고 부유함을 주었으면 그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에 대해 좌절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풍부함에 처하든지 비천함에 처하든지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자족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나를 풍부하게 하면 그대로 누릴 줄도 알고, 때로 나를 궁핍함 가운데 두어서 먹을 거리가 없게 만들면 또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삶의 자리와 처지와 정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벌어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이익을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길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치 나는 욕심이 없는 청빈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탐내고 욕심내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야 탐욕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눠주는 것을 연습하고 습관하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는 것을 해야 돼요. 내 밥그릇을 비워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을 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중단됐던 도둑질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손으로 물질을 벌어서 다른 사람 위해 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 물질을 벌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버는 목적과 이유는 더 넉넉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네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 통장 잔고에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은 것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11조를 떼어놓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떼어놓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세금을 포함해서 11조를 계산해야 할지, 세금을 빼고 계산할지, 보너스는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많게 하세요. 가능하면 많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나서 순수하게 자기 손에 잡히는 것만 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에 떼어놓으세요.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조뿐만 아니라 11조는 몸된 교회의 운영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위해서 사용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또 한 번의 11조를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11조 10의 2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 또 주변에 기관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실제로 내 손으로 돕기 위하여 따로 또 한 번 떼어놓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그때 손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의 11조를 따로 떼어놔서 구제와 선교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내 돈이 아니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니까 또 한 주머니 그걸 떼어서 여러분 직접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고, 길에서 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구제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통장은 내 것이 아니니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1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해외로 단기 선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선교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하려면 어려우니까 선교비로 따로 떼어놓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교지 선교사의 삶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것에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아이들 손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통장에 많은 잔고와 땅과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 베푸는 삶을, 그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